우리도 예전엔 다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때 내 형편이 어떠했는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그 어린아이의 시절을 보내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어른들은 우리에게 물으셨죠.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되려고 하니? 물었습니다. 꿈이 자주 변하기도 했지만 그때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이였던 그때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의 때를 기억하면서 여기 서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전에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여자 집사님들 12명이 모인 성경 공부반을 이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생활 숙제로 여고 시절에 좋아했던 시 한 편, 여고 시절에 좋아했던 노래 하나, 그리고 그때 가졌던 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발표하던 중에 대부분 다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어서 말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울게 했을까? 어떤 것이 눈물을 흘릴 만큼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변해버린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꿈꾸었던 그때 그 삶을 지금 살지 못했기 때문일까? 어쩌면 잃어버린 순수함에 가슴이 아팠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린아이 시절에, 중고등학생 시절에 여러분의 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했던 시, 여러분이 좋아했던 노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모습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의 늙어가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본 것이지요. 살다 보면 문득 내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지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엉뚱한 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는 참으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8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세월의 거센 풍랑과 싸우느라고 애초에 우리에게 있던 소중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대개 과거를 돌아보면 자기 자신의 모습에 애틋한 마음을 갖지요. 그래, 예전엔 나도 참 눈이 맑을 때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눈물을 별처럼 간직했다고 얘기했던 때도 있었는데, 세상의 아픔에, 세상의 고통에 민감하던 때도 있었는데, 나는 현실보다 꿈을 더 먹고 살던 때가 있었는데, 내가 그때는 참으로 열심히 뜨겁게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던 때가 있었는데, 돌아보면 살아온 날들이 참 아득하기만 합니다. 가끔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그렇게 낯설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괜히 미안해져서
눈길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데,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데 내 모습 속에서, 내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보기가 힘들 때 내 자신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얼의 꼴이지요. 얼은 영혼이고 꼴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얼굴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내 얼굴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한번 거울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숨으로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통해서 과연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뭔가 자기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얼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이 마음, 그런 삶을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 무엇부터 해야 될까?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지요. 성경은 인간이 잘못되게 시작한 것은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잘 쓰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그만 관역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가서 꽂히는 거지요. 관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계약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식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지요. 왜 하나님을 우리를 특별한 자녀로 삼았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와 내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 다 복을 받게 하려고 나를 택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지요. 자, 이제 하나님의 뜻, 우리들의 인생의 관역은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그 관역을 향해서 가느냐 안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들의 책임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나 신약 성경을 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중에서 어떤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 관역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어둡고 자극적인 욕망에 세상 것에 끌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들,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육체의 욕망, 눈에 보이는 욕망, 세상의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죄에, 그런 욕망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내 온 몸을 던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성경에는 온통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쓰여져 있을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야 사람 된다, 공부해야 배고프지 않는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아니, 공부 열심히 하는 애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얘기하지 않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선지자들은 늘 얘기했습니다. 너네 이대로 가면 멸망해. 너희들 이대로 가면 죽어. 돌아서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세상 것을 따라가지 마. 돌아와야 돼. 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서질 않지요. 그리고 나라가 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예수님은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성령 강림 이후에 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나 인간은 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멸망의 길로 가던 길을 돌아서서 생명의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지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교회나 기도원에 가서 밤을 새고 눈물 콧물 흘렸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의 완성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뭔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벗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위해서 이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분께 돌아와서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수많은 기도는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지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보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나를 위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우린 더욱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과 깨달음이 끊임없이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배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뜻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거죠. 배울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날카로운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도 하며 내가 품은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 앞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털어내고 닦아내고 한 발 한 발 나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내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이제 내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천국에 가면 두 가지 질문을 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에 기쁨이 있었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 삶에 기쁨을 누리며 살았느냐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었느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준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지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요. 우리를 끌어당기는 죄의 힘은 우리 의지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너무 애를 쓰면서 괴로웠던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우리 힘으로 죄의 유혹과 욕망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운명이라니 생각하고 그냥 남들처럼 적당히 살아야 될까요? 때로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에티오피아의 피부가 검은 사람의 피부 색깔을 네가 한번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의 얼룩덜룩한 그 점을 네가 없앨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은 너네는 어린 반포너치도 없다.
너희를 향해서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희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휼하심에 있는 거지요. 예레미야애가 3장 32절에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의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힘들고 고생하고 눈물 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나 그럴 때가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 엄한 아버지처럼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를 못하시는 거지요. 저 같았으면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말 안 듣는 인간들을 포기하고 멸망시켰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아니 못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지요. 아마도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때 허둥거리며 겁이 나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으실 때까지 나는 여기에서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받쳐 줄 때에 나는 강인해집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회복하시고 말씀도 회복하시고 이웃과 어울려 살고 섬기는 것도 회복하십시오. 우리를 옥매고 있던 탐욕과 이기심의 너울이 벗겨지면 날마다 삶의 은총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려고 하셨던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한 주간을 지나시면서 여러분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